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성축합니다.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 올렸나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니 이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를 붙드시옵고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 찬송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과 다 함께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쁜 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주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이 땅의 질병과 각박한 마음 속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이 시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앞에 드리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난날의 추억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이 행하신 이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생하시고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비참한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대신하여 지시고 돌아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 죄짐을 담당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우리의 사역 속에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인도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올려 축사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천을 대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내 허물과 내 잘못을 다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잔을 들 때 주께서 저들에게 감사가 한 가지 두 가지 또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이 땅에 점점 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들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으신 그 자리,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분홍집으로 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감사가 넘침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저들을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기를 간구하며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자녀로서의 저희 할 일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보살피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도 있지만은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나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바로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 마음을 알고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요새는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럽니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사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좀 이렇게 금하고 나중에 하고 좀 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는 대로 우리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정원이나 이렇게 무슨 화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고 해서 가지고 이제 식물을 심는 것도 하나의 그 생명을 기르는 겁니다. 요새는 그 시금치, 도마도, 상추 이런 걸 이제 심어 가지고 집에서 홈그로운 올게닉 그걸 이제 많이 기르기 때문에 널스리에 가면은
그런 모종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정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화분에다 길러가지고 아름다운 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참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살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고 물을 주고 이제 인섹트, 병, 해충도 다 없애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점점 커지는 것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식물을 통한 우리 심령을 키우는 그 테라피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소일을 할 때 이렇게 점점 식물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의 일을 주시고 주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주신 우리 영적인 눈과 귀, 영적인 부르심, 이것은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전서에게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라 할 때 이 젊은 부자는 낙심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가 부자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끝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영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베렉스라는 총독에게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막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자꾸 오라고 그러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을까 또 뇌물을 얻을까 그 이유에서 그러는. 이 사람도 베렉스 총독도 그냥 그걸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보면은 그 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그리빠 왕 베스도이신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다. 자기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짧은 그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는 그 사도 바울 그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인기를 얻으려고 잠깐 그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준비되어 있고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모든 사물의 배경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떠가지고 바르게 또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못 본다는 겁니다. 육신의 귀도 음악도 듣고 잘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떠한 사건의 배경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해도 이 음악이 사람 마음을 이제 흔들고 영감을 주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도 보면은 거기에 자기가 본 특별한 그 방향으로서 그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이렇게 농부가 하는 것은 참 시들은 과수나무도 참 이렇게 양분을 잘 줘가지고 다시 크게 자라나게 하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의 심령의 눈,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멕시코에 가가지고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에드와드 도인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자본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돈을 얻으려고 미국에 왔는데, 사람을 만나려고 호텔에서 이제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보니까 오래전에 그 마차가 지나가는데 마차에다가 흙을 싣고 갑니다. 흙이 검정색이고 또 이렇게 윤이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가 뛰어나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흙을 싣고 이제 마차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저 위쪽에 화이트헤드 레이크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그쪽의 흙은 더 시커멓고 이렇게 기름기가 흘러.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저 밑에 뭐가 있구나. 가지고 거기에 기관에 가가지고 그 땅을 팔 수 있는 채굴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았으니까 거기 땅을 깊이 파들어가니까 거기에 30피트 갔더니 거기에가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이 나와 이렇게. 놀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차가 갖고 가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흙 속에서 기름 나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가서 이렇게 거기에 흙 속에 그 밑에 속에 기름을 파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우리도 영화 옛날 자이언트 영화 보면 거기에 제임스 딘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친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땅을 유산을 받아 가지고 텍사스에 기름이 막 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부자가 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그 어떤 그 의식 속에 그 기름을 알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거기 기름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이 있어도 그러한 눈이 없으면, 그러한 그 영적인 그 또 기술적인 그 눈이 없으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가지고 참 우리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인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항상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죠. 자기 하는 일에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가축 기르고 장 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부르시는 걸 듣고 자기 하는 일을 다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밝은 것입니다. 어떻게 어부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 고기 잡는 것이 자기 식구 살리고 뭐 다 먹고 사는 건데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큰 변이 난 것입니다. 변. 이들 마음속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인 것을 확신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소셜 디스턴스 하면서 조심성 있게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디 막 사람끼리 막 이렇게 카페도 가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파티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 병원에.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삶에 대한 뭡니까? 정직함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일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비즈니스가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주 보배예요, 보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데려갈까 봐 조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막 키우고 막 이렇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에 우리가 다 이렇게 세밀하고 세미하게 준비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그 기회를 찾는 것은 우리들이 우선권이 무엇인가, 탑 프라이어리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가장 일찍이 가장 추운 그때 새벽 기도도 하시고 우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권을 이제 알기 위해서 보시면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야고보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나 그러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을 알아도 그걸 행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가장 우선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참 제일 우선이죠. 제일 우선이고 또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도 우선이지만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 공부하는 겁니다. 참 지혜가 있고 청명하고 명철한 사람들은 공부 자체가 또 예배로 예배. 공부가 드리는 예배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우리가 어텐션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참 우선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1차 대전이 있을 때 미국에서 그 유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강대국 서방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연합군하고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부대표라는 사람이 그 알렌 덜레스라는 사람인데 1917년 4월에 스위스 베른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나라 대표들이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중요한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모일 때 그 알렌 덜레스가 그 레닌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자분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중요시 여기고 그 레닌이라는 사람을 만난 그 시간을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내일 못 만나면 그냥 모스크바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회담이 끊어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독일 대표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때 독일이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때 미국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위드로 윌슨도 좋아해가지고 또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기 알렌 돌레스라는 사람은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나라의 중대한 그 사건에 그 기회를 놓친 거 이렇게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우선권이 뭔지 몰라가지고. 만일 그때 레닌이라는 사람과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잘 갔으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 관계가 이렇게 악화는 안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가장 중요한 업무를 미스해가지고 지금 1차 대전에 큰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우선권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화이트하우스 가기 전에도 미국에 있는 그 노예 제도는 참 나쁘다. 노예 제도만큼은 없애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알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러한 그 선전을 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쓰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노예 제도는 나쁘지만 시간과 장소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어느 주에는 벌써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거기 가서 뭐 해방시킨 거 할 수 있냐. 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데는 가서 해봤자 노예 제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 정치적으로는 것이 옳은 말이지만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가. 또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노예 제도를 이제 없애라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종교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이 한 사람은 혼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 있는 것인 것을 알 때 그걸 밀고 나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권이 무엇인가. 그걸 미루지 않은 것입니다. 최우선. 우리도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할 일을 미리 다 계획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최우선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길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우선되는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회는 참 긴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이제 1, 2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소홀히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은 귀한 겁니다. 선물. 우리가 귀한 것은 보면은 포장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아끼고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참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공짜고 뭐 아무나 받는 이게 아닌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너무나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보라 지금은 오늘날 이 시간 바로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시간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된다.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 아주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새롭게. 아주 새로운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돌보고 이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새롭게 함과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전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나이가 17, 18살입니다. 그 이름이 아넥스 나무라는 분인데 그분 남편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투텝의 하밀 왕인데 투탱 하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의 그 위치도 없어지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거기에 법기 보면은 그 왕이 돌아가면 그 부인이 2달 안에 다시 다른 나라의 그 왕족하고 결혼하면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유지. 그래서 작전을 짜기를 그 옆에 있는 나라 히타이트라는 그 왕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 편지 쓰기를 우리 남편 투템 하빈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과부가 됐는데 당신의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 아들과 결혼하면은 당신 아들은 왕이 되고 나는 왕비가 된다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나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히타이트 왕의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참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죽었는가? 그 왕이 죽었으면 아들 있지 않는 그 나라 아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런 얘기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려고 정말 죽었는가. 근데 그 시간이 모이고 또 사람이 오는데 뭐 14일 또 가는데 14일 막 그렇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바꿔서 또 이제 여기 아넥스 나무라는 그 과부 왕비가 편지 쓰기를 이게 내가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당신 아들이 왕이 된다 하는 걸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편지가 왔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2달 안에 돼야 되는데 2달이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나중에 성사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일들은 우리가 그냥 주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
긴급한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시죠. 그러나 기도도 중보기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 마음과 같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이 도우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일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이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이렇게 치료하고 거기에 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건 하나님 마음처럼 내 가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우들, 믿음의 친구들, 또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길 가다가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영의 눈이 밝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영의 눈이 밝고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그 긴급성, 또 우리가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또 이렇게 준비해 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따라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불신과 저희들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얽매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병에 걸리고 한 모든 이러한 인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좋은 기회에 주의 딸 아멘 응답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